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켜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음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아니 잘 지내고 계신다고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가정도 생업도 교회 생활도 삶도 행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행복을 마음껏 나누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긴장을 했거든요. 왜 긴장을 했냐 하면 지난 주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가 계셔서 명절에 어디 가십니까? 시골에 갑니다. 언제 오세요? 제 마음속에 기대를 했어요. 주일 예배가 있어서 토요일 날 옵니다.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주일 지나서 월요일 날 올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목사님 구세군 사관이신데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근데 평소에는 이렇게 왜 가브리엘 반죽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 놓고 반주 예배를 드리신데 반주자가 없으니까 이럴 때면 본인이 반주를 해서 아버님 어머니 교인들과 함께 반주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온대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시골에서 아버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올 겁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귀한 일이죠? 그렇다고 또 다 가서 예배 드리고 오려고 그러면 하여튼 여러분 전화도 좀 하고 축복하는 그런 명절이 되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재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서로 다른 극단적인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불가능은 없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그 문제에 직면하는 그런 자세, 그런 반응입니다. 아주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에 부딪혀서 해결해 보겠다. 그리고 문제에 도전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시련과 역경을 이기고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적극적인 자세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인생에는요, 불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죽음의 문제가 그렇잖아요. 과문명이 아무리 발달된다고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의학을 통해서 죽음을 조금 연장시킬 수는 있지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나요? 없습니다. 질병도 마찬가지 인간의 노력으로 조금 더 질병인 적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는 있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질병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할 수 있어요. 왜?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정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작은 문제만 생겨도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한계를 너무나 쉽게 수용하고 역경 앞에 삶을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어떤 심리학자가 화면이 왜 저래요? 예. 어떤 심리학자가 설교자가 없어졌는 줄 알았네요. 예. 어떤 심리학자가 여러 마리의 벼룩을 가지고 벼룩이 얼마나 높이 도대체 찔 수 있는가, 벼룩이 막 툭툭 뛰어오르잖아요. 얼마나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가를 실험해 보았답니다. 보통 벼룩이 한 20cm 정도를 뛴다고 그래. 굉장한 거죠. 조그만 벼룩이 20cm를 뛴다고 그래요. 많이 뛰는 건 30cm도 뛰는 녀석이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벼룩들을 모아놓고 깊이가 한 10cm 되는 유리컵을 위에다 덮어 놓았다고 그래요. 벼룩들이 계속 뛰는 겁니다. 뛰다가 부딪히고 뛰다가 부딪히고 뛰다가 부딪히고.
그리고 나서는 한두 시간 지나니 유리컵을 치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20cm, 30cm를 뛰던 이 벼룩들이 10cm, 7cm나 8cm, 많이 뛰어봤자 10cm를 못 뛰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cm, 7cm, 8cm가 자기 한계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뛰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인가? 이 벼룩과 같은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한계를 스스로 낮추어 버려요.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쉽게 포기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기에 이런 불가능한 한계와 인간의 한계 상황들 앞에서, 불가능한 일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렵고 불가능한 문제와 사건들을 넘어서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이 문제에 관한 영적이고 신앙적인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알죠? 불치의 병에 걸린 어린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어요. 절망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변화산 위에 영광스럽게 계시던 주님이 인생의 문제의 현장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이의 질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질병을, 부치의 병을 고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불가능을 넘어설 수 있는 삶의 비결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삶을 살아가다 만나게 되는 이런 불가능한 것들, 한계들 뛰어넘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문제를, 불가능한 문제를, 한계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아버지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19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요,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는 데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12해를 혈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 보세요. 여러 가지 많은 장애가 있었어요. 관습, 사람들 장애가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 달려나갈 때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삭개오 보세요.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지만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보려고 하는 그 열정 있는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들고 가지고 나올 때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종종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권면할 수 있잖아요. 교회에 나오세요.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 의지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 잘못된 것 아니고요. 우리 마땅히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안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우리의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알고 주님 앞에 나온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교회에 나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누구든지 교회에 나와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왔다는 그 사실만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엄마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셨나 봐요. 주일이 되면 아이들을 손을 붙들고 아이들에게 얘들아 교회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 하면, 얘들아 우리 하나님의 집에 가자. 어디 가자? 하나님의 집에 가자 그랬다. 하나님의 집에 가자. 야, 오늘도 주일이다. 우리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그랬답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에 그날도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얘들아 우리 주일이다. 우리 하나님의 집에 가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집에 가자.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아이 중에 한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엄마 나 오늘 하나님의 집에 안 갈래요. 왜 하나님 집에 안 가? 하나님 집에 가서 예배해야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집에 가도 하나님은 안 계시던데 뭐하러 하나님의 집에 가요?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고 당연히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왔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으로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분이 하나님을 알고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그저 막연하게 그렇게 알던 분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체험하는 만남이 있어야 될 것이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드려요? 성경 공부 왜 해요? 여러분, 지식적인 충족, 만족만 얻으려고 하는, 지식적인 정보 얻으려고 성경 공부하고요, 예배드리고 설교 듣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것이라. 언젠가 제가 교회에서 황당한 일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어느 집사님이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오셨어요. 평일날 교회에 기도하러 아마 오신 모양이지, 아이를 데리고 오셨어요. 집사님이 안녕하세요? 기도하러 오셨어요? 네,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데 옆에 있던 그 아이가 저를 보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다. 저보고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나 당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고 목사님이야. 목사님, 따라서 해볼래? 목사님,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사람 아니고요, 제자들 아니에요.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라.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들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감격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불가능한 문제를 뛰어넘으려고 하면 예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이를 고친 일에 실패한 후에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못했어요? 왜 우리는 실패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렇게 말씀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아이를 치료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시는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유, 신앙생활하는 이유, 믿음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니,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크리스찬 사이언스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외국에서는 잘 알려진 그런 이단, 아주 맹렬히 활동하는 그런 이단입니다. 이 사람들도요, 믿음을 아주 강조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믿음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단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그들이 강조하는 믿음이요, 철저히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 자신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믿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요, 우리는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알아요. 나의 죄됨을 알아요. 나의 좌절과 나의 절망을 알아요. 그래서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엎드려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 문제를 들고 나오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고요, 은근히 내 자신의 능력을 믿고 지혜를 믿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왜 이 아이의 질병 제자들 고친 일에 실패했습니까? 왜 실패했어요? 전에도 그들이 성공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또 70명의 제자를 불러 모으셔요. 그리고 이제 둘씩 화면이 움직이지 말고요. 그냥 한쪽으로 좀 이렇게 글씨를 그대로 두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다음 글씨 나올 때까지 10장 1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와 7,000명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요.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전도하라고 세상에 내보내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내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그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셨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선생님, 아주 굉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기도하니까요, 병자를 위해 손 얹고 기도하니까요, 병자가 치료됐습니다. 안진병이도 일어나고요, 중풍병자도 고쳐졌습니다. 귀신이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굉장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보고를 드렸어요. 그런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제자들이요, 이번에도요 성공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의 본문의 상황을 자세히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자들의 아주 미묘한 심리 상태가 아마 이 속에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병든 아이와 씨름하고 있는 제자들 9명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3명을 뺀 9명이 산 아래에 남아 있었고, 그때 아이의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때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추측을 해보건대 이 9명의 제자들을 신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 예수님이 계시고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고치셨거나 아니면 베드로가 기도했거나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안 계시고 베드로도 없어요. 야고보도 없어요. 요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자. 전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는가? 아마 폼을 잡으면서 아마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런 마음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아마 그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안 나갔어요. 병이 낫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보기 좋게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실패했을까요? 왜 질병을 치료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기도한다고 말하고 신앙적인 내용을 가지고 틀을 사용하면서도 왜 이들이 실패했을까요? 9명의 제자들의 마음의 밑바닥에는요, 자기 과시적인 생각이 있었을 것이라. 그리고 그런 생각이 사로잡힌 그들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약함을 느끼고 고백하는 순간,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순간, 주님 앞에 맡기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약할 그때가 내가 곧 강할 때다. 왜냐하면 그 약한 그곳에, 약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제자들이 실패한 원인이 뭐라고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들을 믿었어요. 주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싶은 순간적인 유혹에 빠져드는 순간 보기 좋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들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나온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라. 마지막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고 기도가 불가능을 뛰어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잘한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어요. 무엇인가? 믿음으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뢰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거 경험하잖아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이에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을수록에 내 생각, 내 의지, 내 계획, 내 잔꾀들이 생각이 나고요. 그런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이라. 기도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라. 제자들 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이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눈을 뜨면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않은 대신에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는 비생산적인 것 여러분 아세요? 염려하면 더 깊은 염려 속으로 빠져듭니다. 염려는 비생산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중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를 중단하고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할 일이 생기거든, 걱정거리가 생기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염려를, 그 걱정거리를요,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바꾸는 거예요. 그 염려, 걱정거리를요,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너무나 불가능한 문제들이 많아요. 우리는 연약한 한계가 많은 사람들, 그러나 우리의 힘과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난제들을 뚫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교회, 주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 주님,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이상적인 교회를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라고 해서 우리들의 교회와 완전히 다른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훨씬 더 우리보다 우수한 교회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들이 처한 환경은요, 지금 우리들이 처한 환경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요. 박해를 당했잖아요. 로마가 기독교를 잔멸하려고 박해를 합니다. 그들을 가난했어요. 이런 건물 그들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대를 흔들 수 있는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었고요. 강한 영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렇게 기독교를 잔멸하려고 하던 로마를 뒤집어 놓잖아요. 314년 콘스탄티제가 기독교를 공인해서요, 그 후로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기독교가 국가가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인구가 많고 교회가 많아도 우리나라 기독교 국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대제국을 기독교 나라로 바꾸는 이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 힘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어디에서 그 능력이 나왔을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기도에서 능력이 나온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능력은 로마를 뒤집어 놓고 세계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이 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능력이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렉 롤이라고 하는 젊은 전도자가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사도행전 강해서를 썼는데, 그 책에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평범한 이야기지만 제 가슴에 다가왔어요. 사도행전의 교회들은 회의보다 기도를 더 많이 했다. 회의보다 기도를 더 많이 했다. 만약 초대교회가 1시간 회의했다면 2시간 기도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어떠한가? 오늘날의 교회들은 2시간 회의했다면 1시간 정도밖에는 기도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1시간이 아니라 단 10분도 기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마음이 찔렸어요. 나를 향한 음성이구나.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하는 말이구나.
아, 정말 내가 기도하지 못했구나. 내 생활의 패턴을 바꾸고 우리 교회의 구조를 좀 바꿔야 되겠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30분 어떤 문제를 놓고 회의했다면 적어도 30분 이상 기도하고 1시간 회의했다면 1시간 이상 엎드려서 기도하는 내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라, 기도할 때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라, 기도할 때 영적인 능력이 있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라. 반복합니다.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라고 할 때 누구예요? 교회가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해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시죠? 기도의 황태자라고 부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을 보면서 늘 부러운 생각이 들어. 설교를 얼마나 영역 있는 설교를 하셨으면 기도의 황태자라고 불렀을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달라는데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요? 그건 알지만 그래도 기도 좀 해주세요. 아멘. 그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지금도 영국에 가면 있다고 그래요.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지금의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요. 기회가 되면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이 그 교회를 갔다 오신 적이, 영국에 가서 일부러 제일 처음에 그 교회를 방문하셨대요. 가서 실망을 했다고 그래요. 왜 실망을 했냐면 스펄전 목사님 당시에 수만 명이 모이던 그 교회가 지금은 교회는 200명도 안 되는 100명 남짓한 그렇게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고 그래요. 인원만 적게 모이는 교회가 된 것이 아니고 예배 시간에 찬양도 힘이 없고 회중도 무력해 보이고 무력한 교회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 뒤에 앉아서 계속 우시다 오셨다는, 우시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스펄전 목사님이 영역 있던 그 목사님 목회하신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10,000명, 20,000명씩 모여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으로 불타오르던 그 교회, 지금은 100명 남짓 모인 안 되는 사람이 모여서 왜 영향력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을까?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의 전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를 방문하고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분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스펄전 목사님을 그렇게 방문하러 오는 분들을 본당이 아닌 항상 아래층으로 데려왔다고 그래요. 그 아래층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어느 시간이고요, 그 교회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 성도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시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제 목회의 비밀은 기도하는 저 성도들입니다. 저분들이 나의 힘입니다. 저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저들의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는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그 교회가 그런 영화를 누리고 영국을 변혁시키는 변화의 중심에 있게 되었던 것은 스펄전 목사님의 탁월한 설교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들이, 무릎 꿇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스펄전 목사님 떠나가고 난 후에 교회가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스펄전 목사님 떠나간 후에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스펄전 목사님 떠나가고 난 후에 기도하는 운동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그 교회에서 꺼졌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성도들이 계속 기도로 자리를 지켰다면, 계속 기도했다면 그 교회는 지금도 능력 있는 교회로 남아있을 것이고, 교회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신실하게 계속해서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서 있게 되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가 떠날 때, 기도가 사라질 때 하나님은 개인이나 그 가정이나 교회에서 영광을 거두시게 되는 것이라. 한국교회의 제일 두려운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기도의 불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기도 열정이 식어지고 있다는. 왜? 기도가 사라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라.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모두가 먼저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기도하세요. 어느 교회 기도하는 교회래요? 말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래.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들의 진로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 나라의 민족 위해 기도할 것이고, 한국교회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함께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게 될 것이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교회의 능력을 우리는 보기 시작하게 될 것이라. 가정의 문제 떠나게 될 것이고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매년 10월 달은 우리 교회가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그런 달입니다. 이번 올해도 9일부터 22일까지 우리가 뜻을 정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려고 해요. 웃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도 주님 우리를 웃게 하신다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늘 주님 앞에 여러분의 불가능한 문제 한 개를 들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맡길 수 있어요? 기도로 맡기는 것입니다. 늘 믿음으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은혜에 깊이 잠겨 찬송하며 감사하며 힘 있는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이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불가능한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하나님 그 문제 들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기되 기도함으로 맡기게 하셔서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한계를 뛰어넘며 주신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행복하고 행복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